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면서 자기 감정을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는 여기서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 느낍니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느낍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야지, 좋다고 느껴야지, 또는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느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보통은 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과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그냥 느낀다는 겁니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을 마주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낌으로 떠오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뭡니까? 기분이에요. 그때의 느낌, 직감, 육감 이런 것이 감정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느낌은 육체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감정을 말합니다. 직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 설명이나 증명이 없이 그냥 느낌으로 아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 잡았다 이런 게 직감이에요.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직감과 직관은 다릅니다. 직감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직감은 대상을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느끼는 겁니다. 직관은 대상을 즉각적으로 지각해서 아는 겁니다. 지각하다는 것은 알아서 깨닫다 이 말입니다. 감이 아니라 여러 과정으로 아는 겁니다. 헬라 말로 하면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느낌과 지각은 구분해야 합니다. 느낌은 육감이 해당하고요. 지각은 의식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성의 영역, 지각같이 이성, 의식의 영역, 그리고 좀 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감을 이성으로 정제해서 이해하면 그때 의식의 영역에 편입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육감을 육감 그대로 그냥 두면 그냥 육감이에요. 그 육감을 많이 생각하고 또 어째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고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정제하면 이성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의식의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이성은 감성과 다릅니다. 이성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절대다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말합니다. 감정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나 기분입니다. 감성은 느끼는 성질 자체를 말하고 감정은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크게 봐서 감성이나 감정이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어떻게 느낍니까? 맵다, 짜다, 쓰다,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 이런 것에서부터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까지 수많은 감정이 오갑니다. 배가 고파요.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에 들면 어떻습니까? 도넛도 굽고 먹을 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진열대에 진열한 먹음직스러운 도넛이 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내 마음대로 집어 먹을 수 없습니다. 돈을 치러야 합니다. 어째서 돈을 치러야 하는가? 논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성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집어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를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도넛을 보았습니다. 도넛을 본 아이는 그냥 집어 먹습니다. 돈을 치러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때 아이는 감성에 따라 판단한 겁니다. 이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감성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성의 영역이 자꾸 자라나면서 이성의 영역이 그 이성 위에 이성으로 올라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 크리마는 단순히 행동대장일 뿐이에요. 도넛을 집어 먹여야겠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성의 명령을 받느냐, 감성의 명령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여자에게서 아들 12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4아내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그 정도 함께 있으면은 이래저래 시기도 일고 질투도 일고 다툼도 일고 그럽니다. 한 배 나도 그러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마음이 끌린 거예요. 감성의 작용입니다. 왜 그런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이성이 변명해요. 아, 요셉은 내가 원래 좋아했던 여자에게서 나와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전에 파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라반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일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외삼촌인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야곱은 작은 딸 라헬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눈이 나빴다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왜 에이네이 레아흐 라코트 시력이 좋지 않다. 눈이 나쁜 거예요 그냥.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예파트 토아르 모습이 곱고 웨이파트 마레흐 보기에 아리따웠다 이랬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라반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야곱에게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정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근친혼이 있었습니다. 막 사촌지간에 결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7년이 그냥 하루같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라반이 속인 거지요.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그때는 뭐 전등도 없고 뭐 좌우정 지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반이 말하기를 자기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일을 더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하여 야곱은 원하지도 않는 레아까지 아내로 얻고 말았단 말입니다.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았어요. 라헬은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어 자식을 보게 했어요. 레아도 이에 질세라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어 자식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많아졌어요. 그러는 중에 라헬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노년에 얻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이 10이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10명의 형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는 걸 알았습니다. 철이 덜 들었습니다. 10명의 아들은 요셉이 하는 것이 안 입고 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핑계 대려고 요셉의 옷을 찢은 다음에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겠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크게 닥쳤습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그때 애굽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 덕으로 야곱은 식소를 데리고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가 크게 실감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눈이 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 두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사실 이래서 요셉의 두 아들,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들을 자식의 반열에 올려서 12지파에 이들의 이름이 있고 요셉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둘을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오른손으로는 차자 에브라임을 이렇게 밀어요.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작은 아들은 차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손을 어긋맞게 얹었습니다. 요셉이 이 광경을 보고 기뻐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기뻐 아니했다, 야랍니다. 불쾌했다,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를 허락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나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알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다잇 내가 안다 베니 내 아들아 야다잇 나 역시 안다 이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이게 야다라는 말이에요. 신약성경 헬란 말로 기노스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당연히 큰아들이 므낫세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들이밀었지만 아버지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 평생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그것이 하나님을 안 그만큼 영혼의 세계를 기약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안 이상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안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해요. 하던 대로 아니고. 그러나 알았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이상 더는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느낌대로, 관념대로 살지 않습니다. 더는 감성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이성이 이성 그 이상으로 활성화한 겁니다. 감각은 육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따지지 못했거나 따질 수 없어서 그렇지 이 안에 일어난 어떤 호르몬의 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거죠. 이성은 감성과 다릅니다. 감성은 자극에 따른 반응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성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에서는요. 이성을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더 이상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이성 위의 이성을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로고스다 그래요. 사람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이성이 높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성을 넘어선 이성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내지는 하나님에 따른 논리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인 것처럼 축복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겪어온 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건너뛰고서라도 말이지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의 행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하고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내가 이해를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겁니다. 의나 정의나 뭐 같은 말이에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올바른 도리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온 세상이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이 구절은 앞서 언급한 10절에서 18절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서 나눠서 봐서 그렇습니다. 율법, 노모스입니다. 네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네모는 분배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노모스는 본래 타당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두 사람이 뭘 분배할 일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를테면은요. 이 사람도 불만이었고 저 사람도 불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다 이겁니다.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가진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입 스토마입니다. 말하는 입이에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심판 아래란 말 휘포디코스입니다. 심판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죠.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는 판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심판 아래라고 번역한 말 휘포디코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휘포 뭐뭐 아래 디케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케는 올바름, 공의, 정의 거기서 유래한 말로 죄 지은, 과실 있는, 책임 있는 이렇게 쓰입니다. 따라서 휘포디코스는 형법을 위반해서 재판으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19절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순수 그 자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애써도 그 경지에 이를 수는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점의 오점도 순수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구절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 누구도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율법이 뭐라 했습니까? 노모스 공정하게 나눈 데서 온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공정하게 한다 그래도 착각해서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작용해요. 감성이 작용한단 말이지요. 노모스, 율법의 정신은 공정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거예요. 그 누구도 공평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완전하게 공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르크스입니다. 육체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르크스의 요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성과 감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사르크스, 살등의 요구에 따라 하는 거지요. 죽는 것은 사르크스입니다. 영 푸뉴마가 아닙니다. 사르크스가 지나치게 강하면 푸뉴마가 힘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뭐냐? 하마르티아에 빠진 겁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오히려 하마리티아, 죄를 깨닫게 한다 이랬습니다. 깨달음이라고 번역한 말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와 그노시스를 합친 말입니다. 에피는 뭐뭇에 대하여, 그노시스는 암, 지식을 말합니다. 기노스코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깨달음이라고 번역한 에피그노시스는 뭐뭇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마리티아구나 아는 거예요. 하마리티아는 그럼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일반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번역은 어려워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여기서 유래한 말인데요. 내가 하마르티아에 빠졌구나. 이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한계를 인식할 때 이겁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려 했지만은 한계가 부딪혀요. 이런 게 하마르티아예요. 이를테면요. 근데 그 한계라는 것도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길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말이죠. 어느 누구도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율법의 역할은 인생이 하마르티아에 빠졌다는 깨달음, 에피그노시스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알았으면, 그래도 알았으니까 희망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이신칭의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을 그냥 아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워낙 잘 써서 하는 말입니다. 앞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을 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21절에서 26절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 풀이라고 할까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얻는다 이겁니다. 앞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뭐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다는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문은 디카이오 시인의 대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뭐 명사든 이런 것 보면은 단수 복수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할 때만 들 이렇게 붙여 쓰지 않습니까? 전미사로요. 이렇게 개념을 말하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하는데요. 추상명사는 단수 복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뭐 공기들, 물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사랑들, 희망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정의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의라고 표현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정의가 파파네로타이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드러났다.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랬어요. 증거를 받다 마르투레오입니다. 증언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지자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증거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앞에 나온 증거는 엘렌코스입니다. 뒤에 나온 게 바로 마르티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선진, 프로스비테로스도 자기들 삶에서 어떤 확정한 바가 있다. 아까 제가 야곱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뭔 확정한 바가 있었으니까 손주들 데려다가 이렇게 안수할 걸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냐는 거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노모스와 프로페테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이 믿음으로써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난 것, 앞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때는 증거란 말 엘렌코스입니다. 드러난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를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마르투레오 확증했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믿음으로써 접근이 가능하다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이 말 갖고 저 말 갖고 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믿음으로써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면 그로써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정의에 대하여라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정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딱 제자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께서 어째서 죽으셔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설명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는 내가 죽는 것이다. 아버지가 간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걸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학자는 어째서 그런가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이다 이랬어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요, 거래입니다. 그 거래는 반드시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인 나를 제쳐두고 당신과 하나님 두 분 사이에 어떻게 합의할 문제인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훨씬 옛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사렛 사람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치가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고서도 피하지 않으셨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정 못하겠거든 자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 방식은 그 시대에 통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 죄를 십자가로 퉁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지요. 예수님께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수도 없이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고대 헬라에서 로고스는 논리를 말합니다. 논리란 반드시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앞뒤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려야 로고스를 깨닫는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정의가 페파네로타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차별 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이해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는다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는지 이루어 주시지 않을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결국은 그게 옳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 손주들을 안수하는 장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 본을 봐야 해요. 그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죽게 생겨서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인 줄 알고 수용을 한 거죠. 아이고 나는 즐겁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말씀과 행적이 그겁니다. 거기서 일관성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거지요.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 이랬던 거예요. 24절에 나오는 속량, 다른 말로 구속입니다. 25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속죄 내지는 대속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 시대 사람에게는 그냥 통하는 얘기였어요. 자, 지금 로마서를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 그 말을 알고 그 문화, 종교적 정서를 아는 사람, 유대인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빠져나오던 때, 출애굽하던 때 있었던 유월절 이야기가 그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모든 집에서 맏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은 대신 맏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에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이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고자 해도 받아들일 논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 데는 유월절 이야기가 그냥 딱 맞아떨어져요. 유대인에게 그냥 통하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유월절은요, 그 사건, 우리 민족이 겪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에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출애굽 당시의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관념상 통하는 일일지언정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리입니다. 현실성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그냥 하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신앙인은 이런 괴리를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최고 가치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을 훼손하는 건 아닌가 하여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완전
안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삶이 불행한 것은 삶의 하마리티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죄사함입니다. 하마리티아를 없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자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방법이 예수님이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육체, 사르크스가 어째서 그렇게 반응하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르크스의 요구가 뭐냐는 겁니다. 사르크스는요, 신체를 말합니다. 육체 자체는 의식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절차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이것은 육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육체는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배부르면 그만 먹으려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이거 좀 나아가면은 감정적 요소가 있죠. 뭐 마음에 든다든지 안 든다든지 이것도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행태가 하마리테를 활성화합니다. 결국은 삶이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인간에게 판단의 주체는요, 이성이 아닙니다. 느낌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믿습니다. 감정이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감정은 생화학적 반응에 따른 것입니다. 감정은 직관이나 영감, 자유가 아니라 단순히 계산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과 똑같습니다. 절차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간에게는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활동 주체로서 이성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 위의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이성입니다. 이것이 로고스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먼저 로고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가 로고스라는데 쉽사리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마리테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마리테아는 철저하게 사르크스, 육신을 자극합니다. 이것을 아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이성을 넘어설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영, 푸뉴마를 논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인용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활동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 또한 영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영이라 할 것인가? 밑도 끝도 없이 사람에게 영이 있다 그럴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요구를 통제하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게 의식이고 이성의 작용인데 그것을 더 넘어섰을 때 이성 위에 이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던지듯이 맡기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역에 들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육체는 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비록 나이가 들어 육체는 쇠 갈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은 점점 더 활성화시켜야 해요. 그로써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거든요. 사람이 좋으면 그가 있는 곳이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체에 그냥 휘둘려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아니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피고 지켜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시험에 빠져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